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3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심한 내용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많은 유혹과 또 시험 가운데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되고 또 우울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정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돕고 세우고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풍성함으로 돕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금년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함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양육교육, 선교, 봉사, 지원과 기획과 재무 모든 행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역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일 오전과 저녁에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오전 예배 섬기는 에베네셀 찬양대 한 분 한 분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의 은혜로, 찬양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찬양대원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간증이 넘치는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쓴뿌리와 상처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모든 것 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1000번째 감사함을 연락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 가정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은 이러하다. 아담이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았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은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이 아담부터 쭉 시작해서 6장 앞부분까지 노아에 이르는 시대의 그 족보, 계보를 쭉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몇 세를 살았는가? 이 노아 이전에는 평균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900세를 살았다. 여기 아담도 930세를 살았다. 그의 아들도 900몇 세를 살았다. 짧게 살아야 800년.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에녹이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모세의 기도문이라고,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했어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이 모든 자연, 생태계, 창조 질서가 다시금 개편됩니다. 그러면서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존층이라든가 이렇게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처음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확 줄게 돼요. 그래서 무두셀라 같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969세, 평균 9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수명이 쭉 줄어서 길어야 모세도 120세를 살고 100세 내외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몇 년을 살았더라, 낳았더라, 자녀를 몇 세에 낳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죽음의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야.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마태복음 1장 낳고 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는데 몇 세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야, 이거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 아내가 염려했는데 남편이 등록하자,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겠다. 결국은 죽는 인생인데 이렇게 죽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죽음의 역사거든요. 한 사람이 길어야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도 결국은 죽었더라. 1000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죽었더라. 그러면 이 계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잘 건져 올리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딱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 생명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금 살아났다, 죽었으나 생명을 주셨다, 죽을 것이나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과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아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아담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담의 인생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1절 2절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 계보라는 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도 이미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 하나님의 사람 이 아담이 되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이 하와 여자를 만드셨다. 두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거든요. 1절 2절에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의 시작, 아담의 시작도 하와의 시작도 그의 아들 셋, 여기 보면 가인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방황하고 이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형 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로 믿음의 자손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담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은 누군가? 셋이라는 그 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또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게 창조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나 그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만남,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정의 관계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의 복도 주셔요. 여러분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정으로 만나서 사역으로 만나서 기도의 동역자, 섬김과 봉사의 동역자로 만나서 함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정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뜻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도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봉사 모임을 하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이것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질서 가운데 보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얻게 되는데 이 복은 누가 주시는가? 우연히 채워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복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복이 사라지면 화가 되는 거예요.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빠지면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화가 되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런데 3절을 보실까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이 아니라 셋이에요. 셋.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는데, 여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를 낳아요. 여기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셋은 또 그의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쭉 자녀를 낳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을 따라, 좀 의학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따라서 자녀를 낳아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 어떤 자녀예요? 혈육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만나서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한 10여 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1000년이 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아담 이후에 셋, 그리고 여기 에노스, 마지막에 여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한 10여 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왜 이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대표자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대표자. 여러분, 이 믿음의 족보가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족보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육신의 자녀를 낳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나서 살고 죽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족보는 우리가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뭐 여기에서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어?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찾겠어? 아니에요. 족보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도 있고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시간과 공간이 그때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리가 되어서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 가정,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헌신했다면, 오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는 인생이라면,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 삶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방향이 달라져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길어야 100년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며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오늘 남아있는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귀한 거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1월 22일 오늘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기를 쓰고 뭔가 이정표를 남겨야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하루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들이 죽음을 만났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들을 데려가실까?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요. 육신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으로 먼저 죽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와 구분이 되지 않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식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믿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는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복음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하는 분들이 제대 날짜를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나는 300일 남았어, 나는 200일 남았어, 난 100일 남았어. 막 철모 속에다가 모자 속에다가 달력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내가 제대하는 날 나는 이제 군 생활 끝난다.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제된 날 준비하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날을 몰라요.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 30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 결국은 죽지만, 이 땅에서 죽지만 나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방향,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해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늘 하루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로, 복된 일로 잘 채우시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다가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길 수 있는 생명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쭉 읽어보면서 800년, 90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남겨주신 귀한 시간, 남겨주신 귀한 사역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 게을리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